네, 오늘은 꽤 이른 시간에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을 테고 또 교회에서도 자주 뵙는 분들이라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지금 이게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부모님들만 현재는 지금 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위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또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사야 53장 5절. 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그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뮤지컬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원작은 이제 소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24살 때 군대에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소설 장르 자체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24살 때서야 처음으로 읽었는데 군대에서. 근데 그때 읽고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역시 크리스찬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역시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책 내용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쭉 사역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한국인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관 자체에 불교 세계관이나 유교 세계관이 뿌리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리 그 누구도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조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유교 불교적인 뿌리들이 너무나 깊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듣고 있던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는 속담 아니면 옛말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경마저도 그런 영향 아래에서 좀 읽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마치 유교 경전을 읽듯이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어서 오시고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1 부모님도 계시고 뭐 고등부 부모님도 계시고 뭐 중3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자녀가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죠. 지금 이미 애들은 학원에서 막 공부하고 있고 곧 있으면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중학교 중간고사 해봐야 뭐 3과목 4과목 봅니다. 그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귀엽잖아요. 그 시험이. 근데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하면 또 엄마들의 상태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 특히 자녀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더 심한데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애가 시험을 보는 동안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면 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피아노 대회나 뭐 콩쿠르 같은 거 나간 기억이 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막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시험 기간에 똑같이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엄마가 집에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가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갑니까? 이상하죠? 아니 사실 아이가 시험 기간에 뭐 시험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얘가 11시까지 시험 본다고 해볼게요. 그 시간에 엄마가 나가가지고 영어 한 편 때리고 오면 애가 시험을 망칩니까? 그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가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가 만약에 고3이다 그러면 온 가족이 고3이야. 그래서 온 스트레스를 온 가족이 다 같이 받고 그때 또 고통받는 애들이 누구냐면 보통 둘째나 아니면 이미 고3 생활을 지나보낸 자녀들이죠. 같이 고통을 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같이 고통을 받아야 얘가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미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믿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거 뭐 나쁜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오나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어요.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기도 하는데요.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오늘 제가 방금도 읽어드렸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찔리셨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으니 너희는 평화로워라가 맞는 건데 우리는 이게 유교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아야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인고의 착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적 용어로 인고의 착각. 뭐냐면 고생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유난히 육아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엄마들보다 고생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면 이 아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미신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렇게 좀 육아를 편하게 하는 국가들, 고등학생 되면 이미 막 독립시키고 하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나라들, 그런 나라는 우리보다 못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고생을 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진리처럼 믿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고생하면 아이가 더 잘할 것 같고 엄마가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가 더 나은 결과를 낼 것 같고 막 하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오히려 종교적인 겁니다.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사실 생각해보면요. 엄마 아빠는 오히려 좀 편하게 좀 아이를 좀 덜 신경 쓰시고 자기들 노실 거 노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요. 편하게 쉬시면 좋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잔소리도 좀 덜 하게 되죠. 그럼 잔소리를 덜 하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가 지금 엄마가 잔소리해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아니 앉아만 있으면 뭐해. 공부를 해야지. 10시간 앉아있느니 1시간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죠? 10시간 앉아있는데 책상 정리만 3시간 하고 앉아있어. 그런 적 없으십니까? 특히 이제 MBTI 검사해보면은 계획형인 친구들. 저는 P로 끝나는데 J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계획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시작해야지 하면은 친구 노트를 베껴 적고 있거나 그제서야 학교 필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책상 정리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쓸모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 아이가 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고 밖에서 같이 고생함으로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실제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엄마 마음이 편한 거야. 그렇게 해야 같이 고생해야 엄마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자녀의 불안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소년 캠프나 이렇게 준비할 때 현장에서 요즘에 이제 거의 못했지만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캠프 짐이 1톤이 넘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음향도 설치하고 영상 조명 막 설치해가면서 하룻밤 사이에 교회를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준비물을 안 챙겨온 경우도 있고 뭐 빵꾸 나는 경우도 있고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스태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호들갑 떨지 마라. 왜냐하면 옆에 와가지고요. 막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뭐가 문제네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막 어떻게 이거 안 돼서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면은요. 저도 사고가 정지가 돼요.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떡하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 몇 번 한 다음부터는 절대 호들갑 떠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자, 호들갑 떨지 마.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목사님 이 장비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야. 그럼 그거 없이 예배할 수 있어 없어? 예배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은 하겠지? 네. 그럼 불편하게 예배하자.
하고 끝나요, 그냥.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해결 중심 상담 방법 이론이라는 거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그래요. 성경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해결책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문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을 바라본다는 건 시험 기간에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게 하자고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은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지, 같이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거는 자녀의 불안도를 높일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시험 기간에 좀 더 편하게 계세요. 차라리 저녁에 외식도 좀 하시고 애 빼고 애 맛있는 거만 챙겨주고, 차라리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오시고. 그럼 애가 집에서 게임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애가 방 안에서 게임 안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하냐 대놓고 하냐 차이지, 그렇게 해서 할 애들 같으면 원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불안도를 내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이거를 밖에서 불안해하고 계속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공부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좀 이게 부모님들이 잘 동의하기 힘드신 말씀이지만 좀 드리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했는데, 이제는 학업 성적이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가정에는 나쁜 소리고요, 어떤 가정에는 기쁜 소식일 거예요. 애가 공부가 좀 안 되면 기쁘고 잘하면 슬프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경제성장과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이 멈췄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 한정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교 1등은 한 명이지만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교 1등은 한 명이지만 모든 자녀들이 행복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공감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전교 1등은 한 명이지만 우리 아이도 부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부자 되나요? 지금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나라 교육 시스템은요, 이미 7, 80년대 경제 부흥기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고사냐 수능이냐 차이예요, 그냥. 그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스템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1반에서 12번 달고 있던 애가 대학교 가서 1학년에서 무슨 전공한 애가 졸업해서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살면서 또 대기업에서 입사번호 101번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스템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지금 회사 다니는 것까지가 전부 한 시스템이에요. 전교 1등 한 애들은요, 사실 죄송하지만 회사 가기 딱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회사만 다니면 부자 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어 보셔서 알잖아요. 회사만 다닌다고 부자 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성실하게 평생 다니는 게 우리 아이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회사를 짧게 다닐까 고민해야지. 짧게 다니고 어떻게 하면은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들을 더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평생 이걸 다녀야겠다고 이상하게 소비하고 살면 답도 없는 거죠. 제가 적나라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고 작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를 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과거에 접근했던 방법은 국어국문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역 작가들 중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해준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딱 한 개만 잘하는 거는 곤충이래요. 사람이 아니라 곤충이래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로 1등을 하는 건 어렵지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상위 25% 정도 하는 거는 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상위 25% 정도 하는 세 가지 정도를 합쳐놓으면 그건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어국문학과부터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났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글에는 별로 재능이 없고 재미가 없대. 그 4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나서 또 회사를 다녀요. 근데 문제가 뭐야? 회사 다녀보니까 내가 글을 쓰고 싶대. 그래서 회사 한 2년 다니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글 쓴대. 이게 지금 청년들의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장난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청년들이 진짜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제 자녀가 올해 이제 21살이 됐는데 얘는 현역 작가입니다. 대학 안 갔습니다. 20살 되면서 고등학교 때 썼던 책을 20살 되면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하지도 않았고 얇은 책이지만요. 그렇게 책을 쓰고 나니까요. 고등학교에서 강사로 내려가요. 글짓기 강사 같은 걸로. 되게 웃기죠? 대학도 안 나왔는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작가를 하고 싶으면요.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던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출판을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럼 유명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연 다니거나 하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다가 내가 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공부해도 되거든요. 편견을 진짜 많이 버려도 되는 세상이 왔어요.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잘 되지 못하는 시대. 지금은 유튜브 채널 같은데 여러분도 애들이 보는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애들은 서울대 연대 나온 애들이고요. 카메라 앞에 서서 돈 버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이에요. 많이 놀아봐서 컨텐츠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팔 동동 구르고 목숨 걸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그 정도 소양은 평생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없다. 그 이상으로 가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인 걸 알려주는 곳이 없다. 그걸 모르면 니네가 다이어트를 못한다. 운동을 못하고 다이어트가 안 돼. 그때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를 해줘요. 그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때만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그건 배워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근데 그걸로 승부 볼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워라. 그래서 전교 1등은 전교 1등대로 살겠지만 지금 세상은 전교 한 50등하고 100등 하는 애들도 다른 건 몇 개 잘 합쳐놓으면 좋은 컨텐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제가 되게 이제 요즘에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디자이너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그림을 좀 디자이너 중에 탑으로 잘 그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얘는 애매하게 목소리도 좋은데 성우를 하기에는 목소리는 좀 구립니다. 그리고 얘가 또 말은 잘하는데 강연자라고 하기에는 또 말을 그만큼 하지는 못해. 그리고 얘 친구가 영상도 만드는데 전문 편집자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중에 그림은 탑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강연하듯이 좋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만들어놓은 영상을 만들기엔 최적화인 사람인 거예요. 이 친구 디자인 전공하고 다 했는데요. 그걸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살아남는 거예요. 오히려 스타벅스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스타벅스 디자이너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나와도 될 만큼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합쳐놓아서 자기 걸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이 얘기 왜 이렇게 하드릴 얘기가 많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읽은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는 저한테 저는 항상 저한테 한 얘기라고 들으면서 읽어요. 근데 신학서적 아니고요. 그냥 요즘 일반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팬 1000명만 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 인스타 팔로워 1000명이 넘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내 거 페이스북 세상에 모든 찬양 5만 팔로워가 넘고 내 인스타그램은 1000명이 넘는데 나 못 먹고 사는데 뭐지? 했더니 생각해보래요. 그러더니 내 팬 1000명이면 1000명한테 1년에 10만원씩만 받아도 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만원이 1인으로 따지면 1년이면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뭔가 두드러 맞은 기분이에요. 뭘 한 거지? 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빨리 우리 애들한테 해줘야겠다. 빨리 그런 대로 치고 나가면요, 오히려 전교 1등 한 애들보다 인생 역전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컨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말하길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걸 원한다면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더 불안해하고 발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로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밖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과 타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사람과 긴장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거에 해왔던 속담들이나 격언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고생 끝에 고생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실 수 있다면 내셔도 좋고요. 내시기 어렵다면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학업이라는 걸 바라보며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응원해주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향한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면서 자녀와 부모님들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되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성적과 미래 문제가 우리를 늘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데 마치 우리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고생해야만 더 잘 될 것 같이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들 무엇인지 기억하며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자녀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서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기간이 정말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두고 특별히 오늘 우리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 이런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시험의 기간이 정말 우리 영적인 시험의 기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이제는 많이 바뀐 이 세상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함을 더욱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기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것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수많은 좋은 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길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